오늘 본문 속에 우리 예수님은 아주 쓸쓸한 밤을 보내고 계십니다. 너무 쓸쓸해서 울고 싶지만 차마 울지 못하고 너무나도 힘든데 제자들은 신이 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며칠 전에 나귀를 타시고 왕이 성전에 입성하듯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듯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면 다 나자빠지고 쓰러지고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모든 사람을 물리치시는 걸 보시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 유대 땅의 왕이 되시나 보다 기대를 하면서 마치 전야제를 열듯이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예수님은 더 쓸쓸하고 더 가슴이 메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 그 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는 마지막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쓸쓸한 마음을 제자들은 전혀 모른 채 희낙낙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서 13장서부터 17장까지 계속 이 성만찬 이후에 말씀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은 그것을 집중적으로 기록해 놨죠. 예수님이 수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뭐 이런 얘기들.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제사장적 기도까지 수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의 진심이 녹아든 말씀은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 1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너무 쓸쓸하고 힘들고 죽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애둘러서 하는 말이죠. 나 너희들을 위해 죽을 거야. 나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어. 나 너희들이랑 헤어져. 너희들 그거 알고 있니? 알고 그렇게 좋아하니? 그거라도 좀 알아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애둘러서 진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남자애들은 서로 군대 갈 때 따라가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호 군대 갈 때도 승우하고 또 그 친구 하나가 따라가 줬어요. 근데 이렇게 따라가 주는 게 품앗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따라가 줄 테니까 너도 나 따라와 줘 이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다른 친구 군대 갈 때 따라가 주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자기가 군대 갈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수줍어 가지고 자기 군대 갔다 온 친구들한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따라가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내일 군대 가. 그 말밖에 못 하는 거예요. 나 좀 따라와 주면 안 될까?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너무 수줍어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 내일 십자가 져. 너희들 그거 알고 있니? 너희들 위해 목숨 내놓았다. 너희들은 나를 위해 그 정도 사랑하니? 라고 지금 애둘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 처지가 참으로 처량하기 이를 때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처량함을 당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요, 마구간에 태어난 그 예수님보다 더 초라하고 더 비참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구간에는 기뻐해주는 부모라도 있었고, 그리고 그
목동들의 그 찬양이라도 경배라도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는요, 아무도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 없고 아무도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 없고 다 자기 욕심만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을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친구. 그렇죠? 예수님 우리 친구입니까? 아닙니까? 친구죠.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라는 말은 스펙트럼이 참 넓어요. 선생님이 말 안 듣는 학생한테 야, 이 친구야 이렇게도 하죠. 야, 이 친구야 이러면서 그럴 땐 진짜 친구가 아니죠. 그러니까 친구라는 말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여러 개념을 포괄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친구는 가장 이제 친구라는 의미가 뭡니까? 비슷한 사이를 친구라고 하죠. 나이도 비슷하고 고향도 비슷하고 학교도 비슷하고 학교도 똑같고 뭐 성격도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하고 비슷하면 친구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의 친구는 뭡니까? 서로 좋은 것을 공유하는 사이를 친구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 가장 딱 들어맞는 친구는 나이가 똑같고 같은 고향이고 같은 학교고 이러면 딱 친구인데, 이제 우리가 사회에 나오고 대학을 다니고 이러면 친구가 어떻게 돼요? 나보다 한두 살 많거나 한두 살 어려도 친구를 하죠. 왜? 내 나이와 똑같은 친구를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많고 고향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하지만 비슷하게 좋아하는 것이 있고 같은 과고 뭐 자주 만나고 이러면 친구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조금 더 확대되는 거죠. 친구가 더 확대되는 게 뭡니까? 가볍게 만나는 사이를 친구라고도 하죠. 그죠? 우리가 연인 사이를 말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이프렌드, 걸프렌드라고 말하지 않고 just friend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미국 가서 깜짝 놀랐는데, 미국 가서 자기 남자친구를 보이프렌드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잠자리를 한 연인이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서는 This is my boyfriend, girlfriend 이렇게 하면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lover 이렇게 하든지 just friend 이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죠. 우리 사귄다 그러면 이미 갈 때까지 다 간 사이가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가 성적으로 문란한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전 세계에서 제일 성적으로 문란한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성애도 그렇고. 근데 just friend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just friend. just friend는 어떤 사이도 됩니까? 학교에 가면 보안관 선생님이 있어요. 그 보안관 선생님하고 초등학교 1학년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만나니까 가볍게 서로가 눈인사하는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는 그렇게 넓게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는 이렇게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목사님이 강단에서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 그랬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각자 머릿속으로 친구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향 친구로 생각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내 친구면 내가 기도도 하고 자주 찾아뵙고 내 고민도 얘기하고 가깝게 지내야지 내 고향 친구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대학교 친구, 사회 친구처럼 그냥 좋을 때 만나는 사람이 친구지. 예수님, 내가 가고 싶을 때 교회 가고 봉사하고 싶을 때 봉사하고 헌금하고 싶을 때 헌금하는 게 예수님과 내 사이, 친구 사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친구를 그냥 가볍게 오다 가다 만나는 사이, 자주 만나면 뭐 경비원 아저씨나 동네 할머니나 나나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 나 교회 다녔었지, 나 어렸을 때 교회 다녔지, 나 청년부 회장도 했어, 나 교사도 했어,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예수님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교회 안에 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교회 안에서 슬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교회들마다 예배 받으러 가시지만 슬퍼하시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는커녕 just friend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친구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하고 비슷한 친구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비슷합니까? 우리가 닮아가려고 모델을 하려고 하긴 하지만 예수님하고 우리는 비슷하지 않습니다. 예수님하고 우리가 좋을 때가 있습니까? 물론 좋을 때도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렇게 기뻐할 때가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절대 가벼운 사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 사귀듯이, 동네 친구 사귀듯이 오다 가다 만난 그냥 동네 아는 아저씨 할머니 친구하듯이 예수님을 친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어떤 친구를 지금 원하고 계신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친구를 원하고 계신다. 목숨을 내놓는 친구. 2차 세계대전 발발을 했는데 미군이 뒤늦게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많은 청년들이 미군에 자원 입대를 해가지고 유럽으로 파병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이 성인이 됐는데 군대 안 가면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미국 전쟁 영화 보면 부모는 뜯어 말립니다. 부모는 가지 마라. 근데 애들은 뭐라는 줄 알아요? 엄마, 동네에서 다 갔는데 저만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이러는 거예요. 야, 너는 다르잖아. 너는 너 형도 같고, 너 첫째 형도 같고, 둘째 형도 같고, 너가 이제 아들 마지막이다. 너는 다르잖아. 그럴 때 엄마, 첫째 형도 가고 둘째 형도 갔는데 첫째 형 돌아오고 둘째 형 돌아오면 저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면서 군대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젊은이들은 군대를 안 가려고 한 게 아니라 군대를 가려고 안 가면 수치스럽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치 물론 미국의 뭐 흑인들이나 히스패닉들은 다르겠지만 미국 백인들은요, 국가로부터 보조금 받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러워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 바에야 안 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보조금 받으며 사는 것을, 제 주변에 이제 백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백인 타운에 살았으니까 그런 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뭐 지금은 군대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만 그때 당시 미국 젊은이들은 군대 가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같은 동네에 같은 친구가, 두 친구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이제 같이 이제 싸우다가 퇴각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한 친구는 먼저 퇴각을 했는데 다른 친구가 퇴각을 못하고 이렇게 총을 쏘다가 총에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 친구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 소대장이 가지 말라고, 이미 걔 총 맞았다, 못 산다, 우리가 못 데리고 간다, 데리고 가다 우리도 죽는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애가 그 동네 친구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걔를 데리고 옵니다. 들쳐업고 데리고 와요.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다리는 한 짝이 없고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대장이 야단을 칩니다. 야! 이미 죽은 애를 왜 데리러 가? 너도 죽을 뻔했잖아.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대장이 그 군인을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소대장 멱살을 잡으면서 이렇게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대장님, 제 친구는 죽지 않았어요. 제가 갔을 때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애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라고 얘기했다.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그리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친구가 그 총 맞은 친구를 데리러 안 갔으면 우리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 그러잖아요. 그 트라우마에 시달렸을 거예요. 죽어가는 친구를 향해 가지 않았다는 그 죄책감, 아마 일상생활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 친구를 살려보겠다고 거기 가서 그 친구를 들고 업고 오는데 막 총알
뭐 폭탄 터지고 그런 사이에 와보니까 친구는 걸레 덩어리가 돼 있었지만 그래도 그 친구를 데리고 왔다라는 것에 이 친구는 만족한 거예요. 이 두 친구는 어떤 사이죠? 목숨을 걸은 사이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서로 축제 분위기로 있다가 자기 잡혀 죽을까 봐 도망치는 그런 제자들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그 곁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날 위해 기도해 달라 그랬잖아요. 그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근데 어떤 친구입니까? 비슷한 것이 많은 친구입니까? 좋을 때 만나는 친구입니까? 가볍게 만나는 친구입니까? 그럼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씁쓸한 예배를 받으시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먼저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애둘러 말씀하시는 거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나는 너희를 위해 먼저 목숨을 내놓으니까 너희도 나를 위해 목숨은 아니더라도 너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을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점점 내게 소중한 것을 나만을 위해 쓰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이제 가족도 없고 부모 형제도 없고 나밖에 모르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께도 내가 먼저고 내가 죽겠고 내가 없으면 절대 드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나의 친구니까 친구는 서로 남의 거 빼앗지 않지 주면 고맙고 안 주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좋을 때 만나는 친구지 내가 가끔가다 한 번씩 만나고 가볍게 만나는 친구가 예수님이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참 예수님은 어리석게도 우리를 위해 먼저 목숨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저스트 프렌드로 가볍게 생각하는지도 모르시고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먼저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저를 강단에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먼저 목숨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우리 사이의 친구 관계는 목숨을 건 친구 관계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내가 목숨까지는 못 드리더라도 내가 마음이 허락되는 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 주님이 저 주세훈교회 누구누구는 내 친구야 라고 사탄에게 또 하나님께 성령님께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있는 목숨을 나누는 그런 찐 친구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나와 찐 친구가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도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 말씀은 제자들은 듣는 둥 마는 둥 마음속은 잿밥에 가 있는 거죠. 예수님 내일 되면 왕으로 들어가시겠지. 이제 안식일 이제 성전에서 보내고 이제 주님이 로마를 물리치시겠지. 이 생각만 머리에 똥만 가득 차 있는. 근데 이 말씀을 굳이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친구라. 너희는 친구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너희는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도 다 알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을 그냥 흘려들었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무슨 말씀을요?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목숨을 건 친구다.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걸었으니까 너희도 나한테 아끼지 않으면 나도 너희한테 아끼지 않겠다. 뭐라도 주겠다. 이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이 약속을 하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는 거를 너희도 알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그 성만찬 이후에 이 제자들은 제대로 듣지를 못한 거예요.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마태도 아니었고 마가도 아니고 누가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사도 요한도 잊어버렸겠죠, 그때는. 근데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들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찾다 보니까 이 말씀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목숨을 건 사람은 예수님의 찐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만 아는 비밀을 알게 된다. 이것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걸 기록할 당시 제자들은 없죠. 근데 이거를 누가 보라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라고.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비슷한 곳으로 친구 삼거나 좋을 때 친구 삼거나 오다가오다 가볍게 만나는 친구로 삼지 말고 목숨을 건 친구로 삼는 것이 우리에게 왜 좋은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여러분들한테 목숨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목숨 내놔. 날 위해서 다 내놔. 돈도 내놓고 다 내놔.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애들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심부름 갔다 오면 용돈 줄게 해놓고 그 심부름이 뭐 얼마나 대수라고. 근데 갔다 오고 나면은 뭐 용돈을 10,000원도 줄 수도 있고 뭐 원하는 선물을 사도 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심부름이 뭐라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려봐야 뭘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 목숨은 주었다 깨어나도 못 드리죠, 그죠? 목숨은 못 드려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주님이 뭐 그렇게 아까운 게 있다고, 없는 게 있다고 깜짝 놀랄 만한 걸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부모한테 주는 선물이 거기서 거기듯이 우리 애들 지난 주일날 집에 가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감동받았잖아요. 저는 지난 주일이 결혼기념일인 줄도 몰랐어요. 8월 13일이 저희 결혼기념일이거든요. 근데 집에 가니까 애들이 짜잔 하면서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 축하해 하고 선물을 내놓는 거예요. 감동은 받았어요. 선물이 뭔지 아세요? 초콜릿, 페레로 로쉐라는 초콜릿이 있어요. 그 땅콩 들어가 있는. 그거하고 커피 있죠, 커피. 저 사무실에서 먹으라고 커피, 맥심 커피 한 통하고 그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사줬어요. 물론 그것도 애들 돈 없어서 할머니한테 강제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냥 열린 지갑인데 할머니한테 받아가지고 산 거래요. 근데 어쨌든 고맙긴 하지만 그것이 저한테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받았다고 제가 뭐 어마어마하게 감동받고 그럴 일은 아니죠. 초콜릿 그거 뭐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커피는 사무실에 널려 있는 게 커피고 뭐 아이스크림 고맙기는 합니다만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빨만 시리고. 근데 애들은 그래도 자기들이 없는 돈 할머니한테 빌려가지고 보태가지고 산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걸 원하신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봐야 뭘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최선을 다해 드리면 우리 주님은 목숨을 내놓는 친구로 우리를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비밀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특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내놓을 만합니까? 아닙니까? 내놓을 만하죠. 목숨 내놓는다 그러세요. 여러분, 주님께 목숨 내놓으실 자신 있으십니까? 예, 그렇다고 하세요. 그렇다고 하세요. 못 내놓지만 그렇다고 하세요. 그럼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게 안 해도 고맙다고 하시고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들, 해결돼야 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될 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신다고요.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 내가 주님의 친구로 나도 뭔가를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뭘 아끼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즘같이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저스트 프렌드라고 말하는 예수님께 말하는 이 시대에 그래도 발버둥 치면서 금요기도에 나오려고 하고 직분 감당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 얼마나 이쁘게 보시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나미 볼펜 아시죠? 모나미 볼펜. 그 모나미 볼펜을 만든 사람이 송삼석 회장이라는 분입니다. 송삼석 회장. 이 사람이 장로님이에요. 정동제일감리교회라는 서울의 아주 오래된 감리교회 정동제일감리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 송삼섭 회장이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구 사업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1960년대만 해도 잉크에다가 찍어가지고 글씨를 쓰는 그런 펜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본에 가보니까 신천지인 거예요. 일본에는 잉크를 내장한 펜이 나온 거예요. 그걸 볼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펜은 어떻습니까? 뾰족한데 끝에다가 잉크를 찍어서 쓰죠. 근데 볼펜은 어떻죠? 그 끝에 볼이 들어가는 거죠. 조그마한 쇠구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잉크를 막대기에 넣은 거예요, 이미. 그래서 잉크가 조금씩 나오면서 그걸 쓸 때마다 볼이 굴러가면서 글씨를 쓰게 하는 그런 펜을 일본에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를 보자. 우리나라도 저런 거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나미 볼펜 뒤에 숫자가 들어가는데 뭐라고 들어가 있죠? 153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게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153마리도 되고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그 모나미 볼펜이 1963년도 처음 나왔을 때 가격이 15원이었습니다. 15원. 그리고 뒤에 3자는 뭐냐? 이 모나미 볼펜을 한 번에 성공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잉크를 넣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앞에 쇠구슬을 못 넣고 또 쇠구슬을 넣었는데 잘 안 굴러가고 잘 굴러가게까지 해서 세 번째로 완성품을 냈다 해서 3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15원짜리를 세 번째로 만들었다 해서 153이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세상에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이분이 베드로의 153마리를 생각하고 153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모나미라는 말이 뭐죠? 모나미가 프랑스어예요. 몽아미, 몽아미. 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나의 친구, 몽아미. 그래서 이 송삼섭 회장은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볼펜도 예수님이 성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볼펜을 내놓았고 153이라는 세 번째 성공한 걸로 내놓았더니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볼펜이 됐고 전 세계로 지금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모나미 볼펜이. 그래서 이 모나미 볼펜 덕분에 이 송삼석 회장은 엄청 유명한 사람이 됐죠.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송삼석 회장도 예수님을 친구라고 생각했고 요즘 사람들도 예수님을 친구라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을 비슷한 친구, 좋을 때 친구, 가벼운 친구라고 생각하는 요즘 사람들처럼 송삼섭 회장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송삼섭 회장은 예수님을 목숨을 드리는 친구라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송삼섭 회장의 아버지가 3.1 운동 때 3.1 만세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투옥이 됐었어요. 그리고 신앙 운동을 하신 분이 투옥 신앙 운동 하신 분이 송삼섭 회장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송삼섭 회장은 예수님은 목숨 걸고 믿어야 된다고 피부로 배운 거예요. 피부로. 자기 아버지 하는 거 보고. 그래서 이 송삼섭 회장이 예수님은 나의 친구인데 목숨 걸고 친한 친구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은 이 볼펜을 성공하게 해 주신다. 왜? 내가 예수님을 목숨 걸고 믿으니까 예수님도 내 사업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장수하셨습니다. 장수. 1928년생입니다. 전라도에서 강진인가 전라도 어디서 태어나셨다 그래요. 전라도에서 1928년도에 태어나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94세. 정말 장수하셨죠. 그죠?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면 장수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부자 권사님 94세는 넘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을 그냥 허투루 배우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믿은 예수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뭐다? 몽암이라고요. 친구라고 해요. 친구. 근데 어떤 친구? 비슷한 친구? 좋을 때 친구? 가벼운 친구가 아니라 목숨을 나눈 친구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153 모나미 볼펜을 만들고 예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150세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처럼 나에게 대박을 터뜨려 주실 것이다. 믿었더니 대박을 터뜨리게 해주시고 94세 작년에 돌아가시게끔 그렇게 장수하게 하신 것입니다. 목숨을 나눌 정도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목숨을 나눌 정도로 예수님께 아끼지 않는 자, 주님이 그 사람의 삶을 문제를 또 건강을 책임지시고 또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돌봐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목숨을 나눈 친구로 삼을 때 두 번째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만 아는 거를 알려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예가 성경에 나오죠.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벗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벗이란 말이에요. 나의 친구란 말이죠. 그러면 나의 벗이 누구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구란 얘기죠.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르는 유일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시고 친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한 나라가 멸망할 것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러분 소돔성은 그냥 성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도시국가였거든요. 싱가포르, 홍콩처럼 소돔이라는 도시였어요. 그 도시가 하나님의 불로 망할 것을 그 비밀, 하나님과 예수님만 아는 비밀을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목숨을 나누는 찐 친구로 사귀면, 요즘 말로 찐 친구, 진짜 친구로 사귀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은 모르는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친구를 빛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부싯돌로 이렇게 갈기도 하지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친구를 빛나게 하는 건 누구다? 친구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빛나는 거죠. 내가 만나는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사회적인 지위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좋은 친구를 만나려고 하는 거죠. 일본은 카스트 제도 아닌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일본은 딱 신분이 고착화되어 있죠. 일본은 총리 집안에서 총리가 나고요. 국회의원 집안에서 국회의원이 나고요. 내각 집안에서 내각이 나고요. 교수 집안에서 교수가 납니다. 언제부터 결정이 되느냐? 초등학교 때부터 결정이 됩니다. 자기 집안이 총리 집안이에요. 그러면 총리가 많이 나는 집안 초등학교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 집안이 많은 초등학교. 어려서부터 인맥을 총리, 국회의원 인맥으로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해가지고 일본은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면 그 아들이 당연히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총리면 그 아들도 총리를 하는 거예요. 아베 총리 할아버지가 전범인데 총리를 했잖아요. 그게 세습 아닌 세습, 카스트 제도가 남아있는 게 현존하는 게 일본. 일본은 자민당 일당 독재에다가 신분이 고착화되어 있고 백성들만, 일본 사람들은요 만성 영양실조입니다. 여러분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 일본 사람들 밥 먹는 거 보셨어요? 봤잖아요. 일본 사람들 밥 먹는 거 보셨죠? 요만한 그릇에다가 먹어요. 그거 저는 한 5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요만한 그릇 젓가락으로 밥알을 세면서 먹고요. 반찬도 다 돈 내고 사 먹어야 돼요. 반찬도 다 돈 내고 사 먹어요. 우리나라처럼 12첩 반상 이런 거 없습니다. 일본은요, 자기들은 몰라. 일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만성 그 영양실조 국가가 일본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모르죠. 근데 자,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높은 사람일수록 평민들하고 잘 안 어울려요. 자기 또래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렇게 살아야 될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아니 예수님 비슷하게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냥 저스트 프렌드로 지내셨죠? 가볍게 지내셨죠? 좋을 때만 잘리셨죠? 대답해 보세요. 그렇습니까? 그랬습니까? 아니죠. 예, 우리가 그렇게 했다. 예,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볍게 대하고 좋을 때만 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어울리면 예수님이 값이 한참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면을 세워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우리 주세움 교회는 예수님의 면을 세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세움 교회 오시면 야, 내가 참 다리 뻗고 떳떳하고 내가 마음 든든한 교회 왔다. 이 교회 성도들은 눈치 보며 신앙생활 안 하고, 이 교회 성도들은 자기 거 다 챙기고 신앙생활 안 하고, 이 교회 성도들은 남들한테 그냥 그 눈치 소리 안 들을 만큼만 신앙생활 안 하고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지,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었지, 그렇게 해서 예배하고 있지, 자기 건강도 안 돌보고 자기 가정도 안 돌보고 주님을 섬기고 있지, 내가 여기에다가 이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왜? 예수님이 이 주세움 교회랑 친구 먹으면 빛나니까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성도 되기를 바라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예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어느 교회 가면 왔는지 안 왔는지 쳐다도 안 보고, 어느 교회 가면은 그냥 누더기 입고 계시라고 하고, 어느 교회 가면은 찬송도 지저분하게 하고, 어느 교회 가면은 예배 끝나기 전에 나가고 이러는데, 이 주세움 교회는 오니까 성도들이 생기가 있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은혜 받은 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성도들 서로서로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물질과 건강과 정성을 아끼지 않고, 그래서 주세움 교회 예수님이 예배 때마다 오고 싶고 다른 것들한테 자랑하고 싶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님이 날 위해 목숨을 주셨는데 내가 목숨은 못 드려도 주님 위해 최선을 다하면, 그리고 주님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게끔 내가 그래도 주님 얼굴에 먹칠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면 주님은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은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지, 뭐 사람들이 알겠어, 주님이 알겠어, 내가 이렇게 하는지 아무도 모르지 하고는 자기 멋대로 살고 이러면 모를 것 같아. 다 주님도 아시고 사람들도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그럼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 얼굴에 먹칠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습게 봐요. 하나님을 우습게 봐요. 왜?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 때 이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가다가도 교회를 지나가면 담배를 껐었어요. 저 그거 직접 봤어요. 저희 교회 앞에 앉아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교회 앞에 가다 담배를 끄고 가더라고. 물론 다 펴서 껐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끄고 가더라고. 옛날에는 그만큼 교회를 무서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도 대단하다고 하고, 아 정말 당신 대단하네, 나는 못 믿어도 대단하네 이러고 그랬는데,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보다 더 개차바이니까 오히려 예수님 욕을 먹고 있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우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 욕을 해도
우리를 잘 아는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을 사는 사람이, 여러분이 흔히 가는 가게 사람이, 여러분의 친한 사람이, 야,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이런 소리 들어야 안 되겠어요? 그리고 저분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봐야,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 예수님께 아끼지 않고 드림으로 주님의 얼굴을 더욱더 빛내게 해드리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돌봄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